이렇게 주님 안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목사님 또 출타 중이신데 복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니느웨 성의 놀라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한 번 요나에게 임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나서 1장, 2장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라.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죄악된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느느웨 성은 계속 이 요나의 고향인 조국인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라는 원수 국가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조차를 요나가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내셔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에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요나가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며 다시 자신의 그 선지자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나오는 1장, 2장의 간략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지금 오늘 3장 1절에 2절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만 빼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굳이 따지자면, 글자 수를 따지자면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그 중요한 핵심 말씀은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와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1장의 불순종한 요나를 기억하지 못하신 것처럼 2장의 고난 속에 있었던 요나를 기억하지 못하신 것처럼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마치 처음 그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처럼 똑같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를 즉각 해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직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순종하고 고난 속에 있었던 요나의 그 모든 행동을 잊으신 것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먼 타국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즉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다시 그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들이 끼었던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면서 예전에 그 아들,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밧세바를 취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다윗의 왕권을 즉시 빼앗지 않으시고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도직을, 제자직을 예수님은 즉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선행이 되었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또다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요나,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에 두 번째 기회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은 통회하며 자복하는 다윗의 회개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말씀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한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는 은혜로 적용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며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 번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은혜를 두 번째 기회만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는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전락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끔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제 아내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입만 뻥긋하면 저는 에드몬턴에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음날 제 아내가 여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회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어서 지금 가장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기에 성도들이 오늘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에게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주었기에 오늘도 제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그 기준에 다 합당하게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일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마치 나의 허물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또다시 두 번째 말씀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두 번째 말씀을 경험했어요.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아 나에게 오늘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내 이웃에게 두 번째 말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해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성격이 칼 같아서 한 번 아니라는 사람은 다시는 안 봅니다. 자랑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에게 한 번 잘못한 사람,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로 그것이 사랑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두 번째 말씀을 경험했다면 오늘 내가 두 번째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들고 간 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 선지자 요나의 손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만을 들고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3절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는 어떠한 성읍이라고요? 얼마큼 걸을 만큼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아주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드몬턴은 며칠 걸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성읍이죠. 고대 니느웨. 3일을 걸어야 이 남쪽과 북쪽을 갈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성읍이 지금 커다란 성읍이다라는 것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요나가 들고 온 것과 비교되고 있네요. 요나는 지금 무엇 하나 붙들고 니느웨 성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도착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달한 초강대국의 수도에 니느웨가 말씀 하나 붙들고 온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즉시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어떠한 상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쳐보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미지 이렇게 구글 이런 데 쳐보면 요나가 막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뱃속 위장 속에 있는데 뭐 무릎을 어디서 꿇습니까? 심지어 거꾸로 있는지 바로 있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소화불량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위장 속에, 진액 속에 그냥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2장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로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토해 나온 것입니다. 자, 요나의 외모가 어떨까요? 생각하기 싫습니까? 요나의 외모가 어떻겠습니까? 뭐 머리가 뭐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왔겠습니까? 양복 차려입고 갔겠어요? 성경 딱 들고 폼 나고 갔겠습니까? 냄새 투성이에 머리는 뭐 위에게 범벅이 됐겠죠. 그 초라한 요나의 모습이 저 큰 성읍 니느웨 앞에 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저 큰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전도하기 위해서 요나를 너도 저 성읍만큼 커져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저 큰 성읍을 상대하기 위해서 요나 또한 그들만큼 커라, 너도 커져야 된다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저 큰 세상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영을 무섭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때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갑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를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옷이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5개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지팡이만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저 큰 골리앗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무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돌 5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입니다. 배고픈 군중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가 뭐라 그래요? 빌립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먹겠습니다. 주님은 300데나리온 이상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거대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도 이만큼의 힘을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처럼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고 이제 이민 생활 이 정도면 나도 저 사람과 이민 동기인데 나도 좀 이렇게 비슷할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그 세상보다 크고 있음을, 큰 것임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 하나 붙잡고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저를 비롯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요나가 가야 되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며칠 갔다고요? 하루 갔다고요. 며칠 가야 다 돌 수 있는 길인데 3일을 가야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요나가 하루 길을 갔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나 저 인간들 돌아가는 거 싫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 왜 요나가 하루 길만 갔을까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를 갔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가 적극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딱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요, 세 가지를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죄와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죄악을,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되는 메시지.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진다. 끝.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루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져요. 들리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요. 싫은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딱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오트, 아르바임, 욤베, 니느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에 해석이 있습니다. 오트, 아르바임. 40일이 지나면 욤베, 니느웨.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5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메시지의 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트, 아르바임, 욤베, 니느웨, 그것도 하루만 했습니다. 대충 했어요. 자, 어떠한 일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까? 말씀 보죠.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니느웨 왕이 직접 요나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의 5마디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소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성 모든 성의 백성들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금식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합니다. 짐승에까지 베옷을 해서 입히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니느웨 성 안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요나의 5마디에 짐승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루길만 걸었고 딱 5마디만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의 놀라운 부흥이 전무후무해요. 성경 역사에도 이러한 5마디 듣고 온 도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어요. 요나가 오트, 아르바임, 욤베, 니느웨 건성건성 마음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의 놀라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오트, 아르바임, 욤베, 니느웨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지요. 또 때로는 맞춤 전도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모든 것을 알아야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믿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5단어를 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도 요나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복음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 복음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는 그 5마디라도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도 내가 들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만 전해줘도 그 영혼은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선지자들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다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불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부족하지만 5마디라도 전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85세의
노구를 이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85세의 갈렙이 무슨 힘을 의지하고 어떠한 무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갈렙이 은혜로 요청한 것입니다. 흔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나 집회 가면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만큼 쓰신다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준비된 만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2제자가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요나가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 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저 큰 성읍 앞에 요나를 니느웨만큼 크게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세상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거대하게 느껴지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트, 아르바임, 욤베, 니느웨, 이 5마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나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